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람살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입니까? 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이 죽을 맛이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굴에요 짜증이 가득하죠. 그 일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가르치는 게 정말 싫어. 난 죽을 맛이야. 그러면서 애들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고 사랑 없이 애를 낳고 사랑 없이 일을 하고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요 근래 사랑 없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재혼한 아내와 이혼했는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문막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찾아갔어요. 중학생 아들을 먼저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 이혼한 아내를 끌어안고 투신했습니다. 자식을 쇠사슬로 목줄을 해서 베란다에 강아지처럼 묶어놨어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왜 자식을 쇠사슬로 목줄을 해가지고 개처럼 그렇게 묶어놨냐 그랬더니 강아지 놀이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욕조에 물을 받아서 숨도 못 쉬게 눌렀다고 그래요. 또 다른 아이는 9시간을 좁은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의 모습이죠.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세상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신약은 복음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내용도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 이야기, 복음서의 그 구원 이야기,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첫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창조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예요. 죄로 타락해서 죽을 운명을 향해 가던 세상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구원의 사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두 번째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영으로 다시 살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을 불어넣으셨어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를 두 번째 창조하여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지금 엄청나게 첫 번째 창조나 예수님을 통한 두 번째 창조, 그 구원의 사건이든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도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해라. 주 너희 하나님, 바로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그걸 써서 매고 이마에 써서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씀을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거든. 나도 너희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잊지 말고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그리고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것을 잊지 말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본질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는 게 신나죠. 신납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무능하고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에요. 예배는 장엄하지만,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 그 장엄한 올겐 소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감동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사랑이 없으니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사고 의식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어요. 저도 가끔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뭘 그리워하냐면 어렸을 때 교회 가던 나의 마음을 그리워해요. 예? 그때는 주일날만 되면 오늘은 주일이구나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찌나 가슴이 뛰는지 빨리 지금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비포장 신장로를 그냥 그 먼지 나는 데를 걸어서 학교산을, 저희는 학교산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뒷산이 있습니다. 그 학교산이 엄청 무서웠어요. 뭐 6.25에 어떤 전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비포장 신장로를 학교산을 돌아가지고 교회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좋았어요. 교회 가는 그 날이 기다려지고요, 그 시간이 오면 마음이 뭔가 막 들뜨고, 그런데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옛날 그 마음,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그때 모습. 그래도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그 만나러 갈 때 마음이 있잖아요. 두근두근 무슨 말을 할까? 예? 옷 하나 고르고 입는데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가짐이.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면서 이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두근거리는 설레임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미 내 마음은 달려가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축복했는데요, 이거 사랑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예, 목사님이 맨날 그 시간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한테 받았으니 또 드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손 내미신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하라고 하니까 이것처럼 어색한 거 없는데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잠시지만 눈을 맞추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해서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뭔가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요즘 누구 만나고 있지? 요즘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생기가 있어요. 살아갈 힘이 생기고, 왜 사는지 목적이 분명하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요,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모든 말씀이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지금 구구절절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지금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요, 감사요, 노래입니다. 찬송이잖아요.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듯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자기는 그분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보호받는 양입니다. 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양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양치기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자기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맞아!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이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마시우고 또 사나운 짐승들의 그 이빨에서 건져내서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삶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이 다양한 모습을 알아차리고는 다윗이 그것에 반응하고 있어요. 감사로, 노래로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 사랑이 곳곳에 터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있는 곳곳에, 우리가 하던 일들에 다 깊이 배어 있지 않아요?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때가 과연 잠시라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 아니 그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더 전에,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사랑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랑의 노래, 감사의 노래 지금 어디서 부르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23편에 지금 어디 다니고 있었어요? 푸른 풀밭에 있었잖아요. 또 쉴만한 물가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었고요, 원수와 맞대결하고 있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으며, 다윗도 그때 그 사랑에 응답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고 뭐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예배지요. 다윗에게는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교회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와 싸우고 있던 그 전쟁터도 다윗에게는요, 교회였어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교회인 것입니다. 어디서든 교회이니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일도 예배예요. 길을 잃어서 헤매던 사망의 골짜기의 그 당혹스러움도 사실은 예배의 일부였어요. 원수와 목숨 걸고 싸우던 그 전쟁터에서의 그 일도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게? 다윗 양치고 있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목자로, 목동이 돼서 양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이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 지금 이 시간이군요 라고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양치는 일이 아니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이었잖아요. 전세가 불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이러다가 그냥 저쪽에서 공격 개시하면 끝장날 만한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그게 예배였어요. 왜요?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은 버려져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니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터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예배하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반응하며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살펴보죠. 가만히 목자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목자가 왜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갔습니까? 양들이 배고플 것이니까. 이 목자가 왜 양들을 데리고 쉴 만한 물가로 갔어요? 이 양들이 이제 목마를 것이고요. 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가 왜 지팡이와 막대기 들고 있습니까?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혹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사나운 짐승들의 그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양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봐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은 목이 마른데 이 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피곤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늑대가 우글거리는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쉼과 안식을 위해서 양이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양은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목자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배부르고 그래야 목마르지 않고 그래야 보호받고 그래야 평안합니다. 가끔 양이 생각할 때 목자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자의 인도에 의심이 가고 신뢰가 약간씩 깨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고플 때도 있거든요. 나만 아니라 사실은 양들이 여럿이잖아요. 누구는 조금 일찍 배고프고 누구는 좀 늦게 배고플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 배고픈 양들은 내가 배고픈데 목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그 목자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는 거죠. 의심이스러운 거죠. 이 길로 가도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배고플 때도 있고요.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처럼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전투에 내몰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목자와 양무리가요. 항상 안전한 곳, 풀이 넉넉한 곳에 그런 곳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 위하여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요. 지금은 푸른 풀밭이지만 이 풀밭 어떻게 돼요? 다 뜯어먹고 나면 여기 또 황무해지잖아요. 다른 데로 또 다른 풀밭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양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결정합니다. 목자가. 간혹 불확실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함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그 두려움이 생각지 않았던 때 폭풍처럼 다가올 때 그래서 염려로 잠 못 잘 때가 있죠. 안개 꼈으니 앞이 보입니까? 그래서 비행기 착륙도 안 하고요. 운전도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이거 희미하구나. 선명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염려가
폭풍처럼 그렇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자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 걱정이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걱정하고 있어요? 목자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화영 자매님,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키 크고 이렇게 키가 크신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염려한다고 절대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가 건강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그렇게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 몫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왜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그거 없어도 돼요. 아니, 없어야 돼요. 염려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고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먹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싸우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먹을 것 걱정하잖아요. 맨날 돈 문제로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제일 많은 기도 부탁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자식. 두 가지야. 우리 사실 그런 걱정들이 많죠. 이 대표 주자 말고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누구 몫입니까? 내 몫 아니에요. 예, 우리 집에 들이지 마세요. 예,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귀찮게.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먹을 것 걱정, 건강의 걱정, 취직 걱정, 자녀들 걱정,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이지만 너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구원의 다른 표현이에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니까 구원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시편 23편에는 우리 인생의 명암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밝고 어두움이. 그런데 이 밝고 어두움이 뭐예요? 밝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두움도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에게는 낮과 밤이, 이 밝음과 어두움이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랬잖아요. 아침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저녁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명암이 있어요. 누가 어두운 것은 나쁘다고 얘기했고 누가 밝은 것은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두운 밤이 있어야 자고 휴식을 취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건 어두운 거니까, 이건 나쁜 거고, 이건 밝은 거니까 좋은 거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밝은 것이? 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걸 산이라고 얘기해요? 봉우리가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으니 산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산인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산에서부터 바다까지 직선으로 강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 있는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면 큰일 나죠. 굽이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구불구불 높낮이가 있고요. 그런 구비가 있습니다. 인생의 명암이 이 시편 23편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어디를 갔었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아까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인생의 밝은 쪽이 있었어요. 하지만 3절, 4절, 5절 뒤쪽으로 가면 어떤 골짜기가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눈앞에. 거기
지금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역량과 모든 내 가진 자원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내가 죽을 자리가 안 되고 원수의 목전이 내게 두려운 자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고 내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목자가 양 두고 어디 갑니까? 양 두고 가면 그게 사꾼이지요. 어렵고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가면 그건 사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떠나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진짜 목자인데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 진짜 목자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사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하잖아요. 그 만사 형통이 무슨 일을 만나도 막히지 않고 그렇게 다 통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에 형통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삶이 만사 형통이었습니까? 명함이 있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신임을 듬뿍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신임을 받았어요?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군사를 맡겼어요. 다윗에게. 장수가 되어서 왕의 이름으로 대신 나가서 싸웠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박수도 받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올라가던 자리가 있었는데 뚝 떨어지는 자리도 있었잖아요. 장인인 이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유대 광야로 야반도주를 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뭐 했어요?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처럼 그렇게 숨어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굴에 숨었고요. 어떤 때는요 큰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시편의 고백들이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다 경험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뚝 떨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로 갔어요? 골리앗을 죽였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적군입니다. 블레셋 왕, 가드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요 목숨을 구걸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비참하게 인생의 나락 깊은 곳까지 떨어지던 순간도 있었어요. 누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결국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통치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또 야반도주했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하지만 다윗의 삶은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늘 평안했어요. 샬롬이 넘쳤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위기를 당하지 않아서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오해와 배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를 안 만나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사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나 교회가 되어 예배함으로 염려 대신 그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형통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